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토라에서 보면 샤부오트는 수수께끼 속에 감춰진 신비로 둘러싸인 수수께끼입니다. 샤부오트는 유대력에서 특정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토라의 유일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페삭과 유월절과 수콧, 초막절이 언제인지 정확히 압니다. 나팔절과 욤키푸르, 대속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은 1년의 주기 안에 정해진 날 또는 날짜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샤부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 어디에도 우리가 특정 달의 특정 일에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할지니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의 본문은 더욱더 모호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가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세기에 유대력이 계산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유대력이 그렇게 확정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샤부오트는 3가지 다른 날짜에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연도에 니산월과 이야르월이 둘 다 29일의 짧은 달이거나 둘 다 30일의 긴 달이거나 혹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달인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샤부오트에 3가지 가능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니산월과 이야르월이 첫째 달과 두 번째 달이 모두 30일 긴 달일 경우에는 시반월 5일에 샤부오트가 오게 되었습니다. 혹은 니산월과 이야르월이 둘 중에 하나가 29일이고 하나가 30일인 경우는 시반월 6일에 샤부오트가 떨어졌습니다. 혹은 니산월과 이야르월이 모두 29일인 경우, 음력이니까 29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잖아요. 니산월과 이야르월이 모두 29일인 경우에는 시반월 7일에 샤부오트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샤부오트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날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죠. 왜냐하면 사건들은 1년 중 특정한 날에 일어나지만은 샤부오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샤부오트에 대한 두 번째 이상한 사실은 토라 어디에서도 샤부오트를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페삭은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합니다. 맞습니까? 수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 거처에서 살았던 광야 40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수콧이죠. 하지만 샤부오트는 토라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역사적 차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샤부오트를 시내산 계시의 기념일인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 우리의 토라가 주어진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별은 토라나 타나크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탈무드에서만 우리는 이러한 연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4세기 이전까지 샤부오트는 시반월 5일, 6일 또는 7일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라가 언제 주어졌든 간에 샤부오트가 반드시 그날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토라가 실제로 주어진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탈무드는 다른 현인들과 랍비 요새 사이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가 시반월 6일에 주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반월 6일에 토라가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자 랍비 요새는 동의하지 않았고 토라가 시반월 7일에 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랍비 요새는 판결에 있어서 명확성과 정확성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랍비 요새의 판결은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한 것으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의 견해를 가볍게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반월 6일이라는 단 하루만 샤보트를 지키는 이스라엘에서조차도 랍비 요새의 견해에 따르면 샤보트는 토라가 주어진 날이 아니라 그 전날에 해당하게 됩니다. 랍비 요새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반월 7일, 그죠? 시반월 7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 이후에 기록된 출처들에 따르면 샤보트가 언제, 왜 기념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특정한 절기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매혹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샤보트를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샤보트가 더 아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절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이 서로 충돌하고 해석의 충돌과 광범위한 토론은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룩 하셈.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후대에 샤보트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정체성의 절기로 확정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토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토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샤보트가 처음부터 토라 수요 기념일이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샤보트가 토라 수요 기념일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첫째, 봅시다. 샤보트가 처음부터 토라 수요 기념일이었다는 증거. 첫 번째, 샤보트 날짜에 대한 모든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세 번째 달에 열렸어요. 맞습니까? 세 번째 달에 열렸고 토라에는 세 번째 달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다시 봅시다. 샤보트 날짜에 대한 모든 견해에 따르면 이 토라가 주어진 것은 세 번째 달이었고, 그죠? 토라를 보면 그 세 번째 달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단 한 가지, 토라가 주어진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후 세 번째 초승달이 뜰 때 셋째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일련의 대화가 이어지며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셋째 날에 일어날 계시를 준비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말씀이 있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이런 사건들의 연대기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어쨌든 시내산의 계시가 분명히 세 번째 달에 일어났다. 세 번째 달에 일어났다는 것은 명백하고 이 세 번째 달의 축제는 샤보트 하나뿐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죠. 두 번째 증거는 시내산 사건의 중심성입니다. 토라를 읽어보면 전체 텍스트의 약 3분의 1이 시내산 사건에서 주어진 계시들을 할당을 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엄청난 비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시작 부분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작 부분에서. 그런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르렀어야 시내 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냈지만은 토라는 전체 텍스트의 약 3분의 1을 그곳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38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던 장소를 기록하는 것 외에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광야 생활의 비교적 작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7일간의 축제가 배정이 되어 있다면 토라가 3분의 1이라는 분량을 할당을 해서 기록한 시내산의 계시 사건에는 얼마나 더 중요한 축제 혹은 절기가 할당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셋째 달 시반월에 있는 유일한 절기는 그것이 시반월 6일이든 시반월 7일이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토라 수여 기념일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샤보트가 시내산 언약의 기념일이고 토라 수요 기념일이라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이 시내산 언약 기념일, 토라 수요 기념일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면 왜 달력에 고정된 날짜가 없을까요? 패삭, 무교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다 고정된 날짜가 있는데 왜 샤보트는 고정된 날짜가 없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나흐마니데스는 그의 토라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샤보트와 패삭 사이의 관계는 쉐미니 아체렛과 수콧 사이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7, 7이라는 계산이 있죠. 수콧은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쉐미니 아체렛가 오죠. 패삭의 경우에는 7주죠. 오멜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7주간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무리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수콧은 7일이 지난 다음에 마무리 축제 쉐미니 아체렛. 그 다음에 패삭은 오멜기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후에 마무리 축제 샤보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흐마니데스가 아체레트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아체레트, 쉐미니 아체레트죠. 쉐미니 아체레트. 자, 아체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서 아체레트. 아체레트. 이 아체레트는 수콧의 8번째 날의 이름입니다. 쉐미니 아체레트. 그리고 두 번째는 랍비들이 샤보트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샤보트를 랍비들은 아체레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체레트는 무슨 뜻이냐? 멈추다, 닫다, 그치다, 결론 짓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체레트는 대회, 그죠? 모임 이런 뜻을 갖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닫는 대회, 그죠? 결론 짓는 모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쉐미니 아체레트, 초막절을 결론 짓는 마무리 축제, 마무리 대회. 샤보트, 패삭으로부터 시작된 봄절기를 결론 짓는 마무리 축제, 마무리 절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쉐미니 아체렛과 샤보트 둘 다 그 자체로 독립적인 축제이지만 둘 다 무언가의 끝을 축하합니다. 끝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독립된 축하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관련하여 정의가 됩니다. 샤보트는 패삭으로부터 시작된 절기의 끝을 축하하는 절기고 쉐미니 아체렛은 초막절의 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과 쉐미니 아체렛은 어떻습니까? 서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단일한 축제로 여겨지죠. 이것이 초막절과 쉐미니 아체렛의 관계예요. 그런 것처럼 패삭과 샤보트도 서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연장된 단일 축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샤보트의 날짜가 주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쉐미니 아체렛의 날짜가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죠? 토라에서 샤브오트의 날짜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패삭으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면 마무리가 온다.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날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오멜게스로 시작된 7주의 끝을 표시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삭과 오멜게수 그리고 샤보트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된 축제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삭, 오멜게수, 샤보트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연장된 축제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페삭은 6월절은 봄절기의 시작이고 샤보트는 봄절기의 결론이자 완성이며 오멜게수는 둘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멜을 계수하면서 지금 여러분 49일을 계수하면서 왔죠? 참 시간 빠릅니다. 그죠? 이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오순절 샤보트의 이 결론 부분, 그죠? 마무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페삭으로부터 시작된 봄절기를 완성하는 날이 샤보트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 토라 수요 사건입니다. 바루크 하셈. 이처럼 페삭과 샤보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출애굽 없는 계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계시 없는 출애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어서 단지 그들을 운명의 위험에 내던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해놓고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이제 광에다가 내동생에게 쳐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었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7주간 49일을 계수하면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신부가 7일간의 정결한 날을 지키고 미크베 정결탕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애굽의 부정함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은 7주의 정결한 기간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의 정화기간이다. 신부의 정결기간이다. 애굽의 부정함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신부 이스라엘 백성이 7주간 정결한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식을 맺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유대 현인들은 페삭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만 헤루테이누. 6월절은 제만 헤루테이누. 우리의 자유의 시간이다. 자유의 절기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자유는 단순히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즉 개인의 자유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 그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 사람이 아닌 법의 지배, 인치가 아닌 법치죠. 법치, 즉 집단적인 자유. 법의 지배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집단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게 유대적인 자유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날 때 페삭에서 6월절로부터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죠. 그들은 시내산 기슭에 서서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 때, 즉 샤부오트에 완전한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 이것이 제만 헤루테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삭과 샤보트는 두 개의 분리된 축제가 아니라 단일한 사건의 연장, 즉 그들이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데 걸린 시간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바루크 하셈.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정통 유대 신학의 거장이 있습니다. 랍비 솔로베이체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산의 계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할라카는 모든 세대가 마치 자신이 신의 산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가르친다. 샤보트는
가발라 토라, 토라를 받음이죠. 가발라 토라의 연례적 재현이다. 우리는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merely commemorate, we participate. 매년 샤부오트가 되면 33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계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할라카는 모든 세대가 마치 자신이 시내산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가르친다. 샤부오트는 가발라 토라, 토라를 받음의 연례적 재현이다. 우리는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솔로베이치크의 통찰은 메시아닉 공동체에 특별히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샤부오트는 단순히 과거 사건의 역사적 기념이 아니라 현재 시간 안에서 새롭게 시내산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토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례 언약 갱신의 날입니다. 연례적인 언약 갱신의 날. 해마다 샤부오트 성에서 전 회중이 일어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함께 낭독함으로써 시내산의 언약식, 시내산의 가발라 토라를 현재적으로 재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샤부오트는 한마디로 연례 언약 갱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례적 언약 갱신의 날이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시 시내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셈. 이제 조금 후에 우리는 토라 스크롤을 각자가 짊어지고 조금씩 운반하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토라 행진이 끝나면 토라 스크롤을 받고 짊어져서 걸어가면서 앞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그 앞 사람은 또 그 앞 사람 넘겨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토라 스크롤을 받는 가발라 토라,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식에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토라의 멍에인 것입니다. 천국의 멍에, 토라의 멍에입니다. 오늘 이 샤부오트 성회가 천국의 멍에, 예수와의 멍에를 기쁨과 자원함으로 짊어지는 연례 언약 갱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요. 시내산에서 선포된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들은 대부분 고유한 특징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언약을 주도하는지 명시하는 서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이 언약을 주도하느냐 할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의 배경과 맥락을 서술하는 역사적인 개요가 뒤따르게 되는데 십계명에서는 그게 뭡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란 표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일반적인 개요가 나오고 이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말씀, 십계명과 이후 토라의 여러 장과 책들에 기술된 세부 명령들 사이의 정확한 관계입니다. 자, 10가지 말씀들, 이 십계명, 이거는 일반적인 개요예요. 일반적인 개요이고 그 뒤따라 나오는 많은 계명들은 세부 사항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들, 십계명은 계명 자체라기보다도 기본 원칙을 표명한 것입니다. 기본 원칙,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특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십계명의 특이점은 간결하고 외우기 쉽다는 겁니다. 간결하고 외우기 쉽다.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간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결하고 외우기 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외울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알아듣고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토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문가들, 재판관들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 토라의 법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암송하고 암기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으로 주신 이 10가지 말씀들은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암송하기 쉽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 원칙들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5계명씩 2개의 묶음으로 분류가 되곤 하죠.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렇게 분류가 되곤 합니다만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10계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3가지 말씀들로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한 그룹, 4계명부터 6계명까지 또 한 그룹, 그 다음에 7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한 그룹,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독립적으로. 자, 봅시다. 10계명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3가지 말씀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3가지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첫 번째 3가지는 토라법의 창시자이자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토라법의 창시자이자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원칙들이다. 첫 번째는 신성한 주권이 다른 모든 충성을 초월함을 명시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신성한 주권이 다른 모든 충성을 초월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분이 하나님이 추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경외심을 전제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경외심,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경외심을 요구한다는 거죠. 경외심을 전제한다. 여러분, 첫 번째 3가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왕권이 하늘에 있을 때만, 다르게 표현해서 최종적인 하늘의 권력을 경외할 때만 지상에서 인간 존엄성의 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권이 하늘에 있을 때만, 초월적인 존재, 하늘에 계신 그 최종적인 권력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이 땅에서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짓밟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3가지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3가지입니다. 두 번째 3가지는 4계명부터죠. 안식일을 준수, 부모 공경, 살인 금지를 명하고 있는 3가지인데요. 이것은 모두 생명의 창조됨의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됨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샤밧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온 우주를 그분의 피조물로 여기는데 헌신하는 날입니다. 샤밧에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창조 행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부모 공경, 그것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이 단순히 인간에 대한 범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인이라는 죄는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은 언약 백성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형성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다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금지 계명들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의존하는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제도, 간음하지 말라, 결혼제도,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도, 그리고 재판제도입니다. 결혼이 신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이 신성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가장 근접한 인간의 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가장 근접한 인간의 결속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너희는 깨뜨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금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금지는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존 로크는요, 이것을 자유사회의 토대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의 토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폭군들은,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벌입니까?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재산권을 침해하죠. 국민배당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이 어마어마한,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반도체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걸 다 뺏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죠? 그 노조가 지금 뭐예요? 노조가 몇십억의 배당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죠. 악다구니를 쓰고.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됐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폭군이 득세를 하니까, 독재자가 등장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은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업의 모든 권한들과 그 다음에 이익들은 주주들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주들. 지금 주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요. 불법이다, 이거는. 위법이다. 폭군들은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거짓 증언 금지는 정의의 전제 조건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 증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가 마구 만들어져 가지고 넘쳐나고 있어요. 공정한 사회는 헌법이나 법원 혹은 집행기관이라는 구조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기본적인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할렐루야. 정의가 없다면 자유도 없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속한 너희 모두의 정직성을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확립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의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또는 그들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는 독립적인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사회의 기본 원리를 규정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질투. 즉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이라는 보편적 현상을 어떻게 제어하고 억제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다 갖고 싶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것이면 내가 다 갖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질투, 그 욕망을 어떻게,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현상을 어떻게 억제하고 제어할 것인가. 이게 바로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제어할 때에만 비로소 자유사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르네 지라드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요.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아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르네 지라드라는 학자는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에서 인간 폭력의 주된 동의는 모방적인 욕망이다. 즉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간 폭력의 주된 동인이 모방적인 욕망,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다른 많은 계명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도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종교의 관습을 모방하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의 금지,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금지하는 건데요, 이 탐심의 금지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0계명 전체가 목표로 삼는 사회적인 조화와 질서를 훼손하는 가장 파괴적인 힘, 그 힘을 금지하는 계명이 바로 탐심의 금지 계명입니다. 계명들은 질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우리가 듣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면 질투를 극복하게 돼요. 질투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질투심 위로 끌어올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자, 이 샤보트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10계명이 주어지고 토라가 수여된 이 샤보트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샤보트 아침 9시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메시아닉 공동체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듯한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다른 언어들입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샤보트 사건의 정확한 재현입니다. 3,500년 전에, 3,300년 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샤보트 사건의 정확한 재현입니다. 유대 랍비들에 따르면요, 시내산에서 10가지 말씀이 10계명이 70개의 언어로 갈라져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선포했을 때 그 10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70개의 언어로 갈라져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70은 열방을 뜻하는 숫자죠. 열방을 뜻하는 숫자. 즉 하나님은 토라를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70개의 나라, 세상 모든 나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70개의 언어로 갈라져서 토라가 선포되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70개의 나라, 세상 모든 나라에게 여러분 토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즉 70개의 나라의 언어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각 나라 방언으로 70개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세상 모든 나라에게 토라와 예수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와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토라를 배우고 준행하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바룩 하셈. 그래서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샤보트의 주제는 토라와 성령입니다. 토라 수요 기념일인 동시에 샤보트는 성령 수요 기념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 토라를 확증하고 토라를 가르치며 토라를 준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와를 증거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신 날이 바로 샤보트 오순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샤보트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소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샤보트에 외칩니다. 토라를 기뻐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함께 여쭤봅시다. 토라를 기뻐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토라는 결혼 계약서입니다. 토라는 자유의 헌법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은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증인이 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거룩한 샤보트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토라를 기뻐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